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연관성 속에서 만들어진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 중에서 유일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걸작품이라는 뜻이죠. 이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단어는 마스터라고 하는 단어와 피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마스터는 주인이라는 뜻이고 피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조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이 말은, 걸작품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의 조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이 조각조각 들어있는 것을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조각품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를 저주하고 폄훼하는 것도 주인이신 하나님을 욕하고 폄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술전이나 조각품전 같은 곳에 가게 되면 작가가 자신의 그 마스터피스 옆에 서 있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그 작품을 관람하다가 에이 더럽게 못 그렸네, 정말 형편없이 못 만들었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과연 누가 가장 기분 나빠하고 상처를 받겠습니까? 무르나마나 그 작품의 주인일 것입니다. 자신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열정을 담아서 작품 활동을 한 것인데 그것을 보고 나서 형편이 없다, 정말 못 그렸다, 이렇게 비평을 한다면 당장 작가가 그 옆에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 네가 한번 해봐. 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작가의 조각이, 작가의 흔적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그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당신의 흔적을 담아서, 당신의 조각을 담아서 만든 걸작품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또 그리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조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조각이, 하나님의 흔적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위대한 조각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대치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획일적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모두 다 독특하게 당신의 개성을 다 다르게 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른 개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창조물입니다.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손가락의 지문도 다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성격도 모두가 다 절묘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다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이 15,000개에서 한 13,000개에서 한 5,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 한 사람의 몸을 만드는데 필요한 세포가 100조가 넘는다고 하죠. 25조의 적혈구와 250억 개의 백혈구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게 되면 달나라까지 왕복할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달나라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게다가 이 지구상에는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서로 지문이 같을 확률은 640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또 DNA, 유전자가 100% 일치할 확률도 6,400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독창적이고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진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 전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들입니다. 하나님의 조각들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들, 위대한 조각품들인 우리가 정말 대단한 존재들인데 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을까? 매일 들려오는 뉴스나 사건, 사고,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인간이 왜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왜 그렇게 대단한 인간이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가 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죄 때문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생긴 원죄가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아름다움이 이 죄성 때문에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조각들을 우리는 상실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인간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회복, 리커버리일 것입니다. 망가진 마스터피스를 다시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구원을 통해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을 수 있을 때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게 만든 것이 전적으로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거나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볼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각대로 우리의 그 마스터피스, 우리의 걸작품의 모양 그대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피조물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아야만, 그래야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조각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의도하신 그대로 선한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전자제품이라고 해도 컨센트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기계라 할지라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고 큰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파워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걸작품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에베소의 말씀은 전반적으로 교회론이 잘 정리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고안하신 특별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faith community, 신앙 공동체이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협조하면서 함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교회의 성격을 잘 알고 교회를 통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우리가 며칠 있다 읽겠죠.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돕고 하나가 돼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함께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중보기도 해주고 함께 염려하고 격려해 주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서로 도와주고 신앙으로 서로 협력해주고 함께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훌륭한 걸작품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샬롯에 가게 되면 너무도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의 기념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 입구 우측에는 2007년 6월 14일에 먼저 세상을 떠난 빌리 그레함 목사의 아내 루스 그레함의 소박한 무덤이 있습니다. 그녀의 묘비에는 참 특이한 묘비석이 세워져 있어요. 그 묘비석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공사 끝. 당신의 인내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묘비의 유래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내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운전을 하면서 이 동네를 이렇게 지나치고 있을 때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사하고 있는 그 건물에 공사 표지판이 하나 서 있었는데 그 표지판에 이런 글씨가 써 있는 것을 두 부부가 보게 된 거예요.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루스 여사가 이 구절을 보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는 존재인가. 항상 공사 중인 모습이라는 거죠.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모습, 모든 모습이 공사 중이라는 거죠. 부족하고 모자라고 형편없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참 대단한 분입니다.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루스 여사가 남편인 빌리 그레함 목사에게 만약 자신이 먼저 죽게 되면 이런 문구를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자기 묘비명에. 공사 끝, the end of construction. 그리고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Thank you for your patience 하고 문구를 써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녀의 그 루스 그레함 여사의 겸손한 성품과 유머를 엿볼 수 있는 이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들 모두가 부족하고 미완성이기 때문에 뭐 부부들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와 자식지간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도 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도와주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격려가 필요해요. 서로 간에 염려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세워주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늘 넘어지고 우리는 늘 실망도 하고 이탈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웬만한 거 다 잊어버려야 해요. 여러분, 저도 이제 많이 잊어버렸어요. 노력을 많이 했지만 많이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주어진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서로 도와줘야 합니다. 이제 소명교회를 우리가 만든 건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소명교회가 세워진 지 1주년이 되어 갑니다. 이제 한 달 반 정도 있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 소명교회가 세워진 지 1주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소명교회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그 감동과 그 열정과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소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걸작품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 함께 노력하면서 늘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망가졌던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흔적을 드러내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저희들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 소명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깨어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귀한 종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귀한 종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소리 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